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사도행전 13장도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간판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좋아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저 역시 신학교에 다니면서 제가 앞으로 섬길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언제나 제 마음속에 그려지는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그 교회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요. 예수 믿으면 만병통치해요. 뭐 이런 복음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런 조롱을 들었을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자들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전해질 수 없는 복음이에요.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천국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이요, 능력의 복음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천국 복음의 기초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누구였습니까?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헌신과 수고로 안디옥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그래서 일꾼이 더 필요해졌을 때 바나바는 그 유명한 사울을 다소까지 찾아가서 데려와 함께 동력했습니다. 사울은 실력과 능력은 출중하고 열심과 헌신도 남달라서 정말 아까운 일꾼이기는 하지만 가는 곳마다 분열과 갈등과 박해를 초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함께 일하기를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다소까지 찾아가서 데려와 함께 동력하며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단점보다는 장점,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가능성,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볼 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더 부흥했고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가장 실감나게 번역한다면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저는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약간 비하하는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기독교인들을 부를 때는 거기에는 존경심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 다운교회 식구들 가운데는 어느 분을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불러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써놓고 우리 교회 중에는 누가 예수쟁이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사람들의 참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쟁이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교회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운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야, 이렇게 불러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절의 말씀에 안디옥 교회의 진짜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는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와 교사, 이것이 리더십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교사는 그 방향으로 교회가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지도자의 역할이
제대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나바가 중심이 되었겠지만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 함께 동력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5사람,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여러분, 이 5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팀으로 섬기던 핵심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사람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출신 지역과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별명이 니게르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그냥 영어로 니그로,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비하하려는 뜻이 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별명이니까 만약에 이 별명을 실감나게 번역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깜둥이 이렇게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별명이 깜둥이였던 여러분, 시므온 노예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안디옥 교회에서 2번째 리더십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흑인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쉽지 않은데 2000년 전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도 북아프리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루기오도 마찬가지로 흑인 노예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나안에 대해서는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젖동생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의 가문은 왕족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집안입니다. 헤롯과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젖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안디옥 교회는 이미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 지도자 가운데 마지막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의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주도했던 그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선봉에 섰던 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며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사울의 박해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해자였던 바울과 사울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정신이 안디옥 교회에게 생생하게 살아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왕족 출신과 노예 출신, 백인과 황인과 흑인, 유대인과 이방인, 박해자와 박해를 당한 사람,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단지 교리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생생하게 보여지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목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목장하고 안 맞아서 안 돼. 저 사람은 우리 목장에 안 오는 것이 더 좋아.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더 좋은 목장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배려가 되고 사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친하게 지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만 함께 하려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약과예요. 끼리끼리를 넘어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경쟁과 갈등을 넘어서 싸우고 다투기까지 하는 그런 교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혹시 목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경쟁과 갈등과 다툼의 중심에 서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지만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의 교회됨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내 마음을 넓혀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기가 제일 힘이 드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요, 내가 지금 갈등하고 아니면 다투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이 사람은 끝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시다면요, 그분의 얼굴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와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다릅니까? 성격이 너무 다른가요? 나와 출신 지역이 다릅니까?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 정반대입니까? 나와 경제적인 형편에 너무 큰 차이가 납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의 가족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 목장 식구로 묶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줄 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한 목장으로,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내 마음을 넓혀서 나를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훈련 조교입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선포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고 관계를 세워나가지 못하는 나의 약함을 회개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끝까지 함께하기를, 끝까지 사랑하기를 힘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있어야 내가 갈고 닦아져서 참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서로 다름, 서로의 허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셔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였다면,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춘 교회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내가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춘 교회. 내가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춘 교회. 여러분, 2절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팀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으로는요, 그들이 단식하며 예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개역 성경은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역 성경의 번역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겨서 주를 섬겨 금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셨습니까? 가끔 금식하는 경우는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금식을 하셨습니까?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나에게 정말로 절박한 일인데 다른 길이 없을 때 우리는 금식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크게 보여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금식할 때에도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나를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마치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해놓은 금식이면서
마치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냐 너희 자랑과 의를 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적어도 지도자들에게서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의 어려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겸손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급한 불을 끄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숨 돌리고 난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으로 만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구원의 은총, 기적의 은총까지 베풀며 나를 만나 주실까? 나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큰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주를 섬겨 기도하는 자리로, 주를 섬겨 금식하는 자리로, 주를 섬겨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자리로, 내가 신앙생활의 초점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되는 자리로 여러분 한 걸음 성장해 가는 것,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내 문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때는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걸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두 곳을 함께 읽을 텐데요. 먼저 신명기의 10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아무에게나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10장을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명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 다음 가족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교회가 함께 살아가면요, 교회가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행복한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에 집중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소원에 집중하지 않으면 각자 자기의 소원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찢고 볶고 그래서 불행해지는 수많은 교회들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든든하게 성장한 안디옥 교회에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다음 단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가요, 사명을 다하면서 성장해 온 거예요. 지금 다음 단계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그들이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 행복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고 있는 다음 단계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선교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삼는 선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허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보내셔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였고, 두 번째 특징은 내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행복의 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춘 교회, 주님께 내 인생을 걸고 맡길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이 지휘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지휘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지휘하시는 교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이끄는 교회 아니었습니다. 5명의 리더십들이 팀으로 이끄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5명의 리더십들이 팀으로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명의 리더십들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더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함께 팀워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함께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시라는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는 사울, 두 사람이에요.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사울은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가장 탁월한 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두 일꾼을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거는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지휘에 순종해서 그 둘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고, 바나바와 바울은 공동체의 안수를 받고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한 바나바와 바울 두 선교사를 통해서 위대한 세계 선교 복음의 역사를 펼쳐 가셨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성령님의 지휘에 순종해서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지휘에 순종해서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점점 성장해서 돈을 나눌 줄 아는 교회로 자라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도 가장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까지 성장하고 자라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요, 그 다음에 추수하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과 단계를 볼 줄 알아야 진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평신도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형제교회, 우리 민족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죠. 우리 교회 재정의 20% 이상을 선교지로 흘려보내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재정의 20%라는 거는요, 우리가 사역을, 그러니까 고정비 지출 말고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선교지로 지금 흘려보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4분의 장기 선교사님이 이미 파송된 그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아가야 될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도록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다음 단계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리더십 팀이 함께 주를 섬겨 금식하며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이게 함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을 더 잘 섬기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선교사님이 파송된 그런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목자 목녀님으로 섬기다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주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 VIP님이 선교사님이 되는, 파송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려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선교의 동력은요,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을 한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목장에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점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게 되면 돈도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인 거죠. 점점 더 넉넉하게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실 때는 우리 목장에 초대하거나 아니면 우리 목회할 때 민박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집에서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면서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선교사님을 섬기고 대접합니다.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단기 선교로 그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휴가를 선교지에 가서 보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교지를 점점 더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슴으로 느끼게 되고, 그런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의 삶에 헌신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 그들 중에 최고의 일꾼 바나바와 사울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다운 교회가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나의 최고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훈련과 연습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오늘 내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주님께 한번 드려보십시다. 오늘 제일 좋은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돌려주십니다. 인생의 황금기,
사실은요, 오늘이 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를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늙으면 주님께 드릴게 이거 말고요. 내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황금기를 드리려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인생의 황금기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게 지금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최고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 제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경청의 방 큐티 시간에 주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경험하고 그리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 당회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해 갈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시고 저는 부목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담임 목사 노릇하지 않으려고 저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 자신을 자주 돌아봅니다. 제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당회와 교역자 팀이 함께 팀으로 성령님의 지위를 분별하고 따라가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못 분별할 때가 틀림없이 있고요. 그래서 저 혼자 분별하는 것보다는 함께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일이 항상 제 뜻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저의 진심이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때때로 저 자신이 하나님 자리, 그 담임 목사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는요. 영락없이 제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도로 빼앗고 차지한 그런 경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막 고집 부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시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적해 주시고 제가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고집이 경우에는요. 제가 즉시 잘 인간이라서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노력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아마 끝까지 가려고 노력하겠죠.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천국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쟁이들이라는 인정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써주셨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안디옥 교회는 서로 다름, 서로의 허물, 서로의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고 맡기셔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였습니다. 끼리끼리 코드가 맞는 사람, 나에게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과만 가까이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그냥 하나님께 저는 주님 지금 여전히 이 자리에 있어 인정하고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넓혀주세요. 관계의 능력을 길러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품고 끝까지 가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끼리끼리를 넘어서 편을 가르고 갈등과 분쟁의 중심에 서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계를 지키고 회복해야 될 그 한 사람, 아까 생각했던 그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다시 한번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겠다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디옥 교회는 신앙생활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교회였습니다. 나를 위한 금식을 넘어 주를 섬겨 금식할 줄 알았고 주를 섬겨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신 분들, 여러분 괜찮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시고 오해하고 있는 상태다. 나 자신을 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의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선물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을 주님께 걸고 주님께 한번 맡겨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먼저 경청의 방 큐티가 자리 잡아야 이제 다음 단계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주님, 제가 오늘 주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실험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지휘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회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여기서 이걸 하나를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멋진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멋진 교회가 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는 하도 교회가 조롱을 당하니까 세상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하는 멋진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보기에 멋진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다음 단계를 분별하고 여러분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모습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교회 모습과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일 때도 있는 겁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다음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요, 장로의 교회도 아니요, 성도님 여러분들의 교회도 아니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 다음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필요한 곳에 최고의 사람도 보내시고 필요한 곳에 돈도 넉넉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나도 갈 수 있는, 나도 보내어질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당회에서 우리 노력할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방향을 제시할 때 여러분 그때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인가 아닌가 이걸 질문하지 마시고요. 우리 당회가 지금 성령님의 지휘하심을 따라가고 있나 아닌가,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끄시는 그 길이 맞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길이 맞다면 기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동력하는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우리 다운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꿈꾸시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